내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몇몇 사람들 사역자 마냥이로 꿈나무교회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성경 66권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수, 기도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쓰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사건은 복음서의 세 곳에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10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곳에 기록된 겟세마네 이 기도 사건을 중심으로 기도의 10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10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괴로울 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울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그 당시 저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던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아주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 한숨부터 쉽니다. 기도하는 대신 낙심부터 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하는 대신 절망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는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이 뭐라겠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부르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좌우지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주양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기억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일이 풀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기도하면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계명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죽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 산이나 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산과 이 들에 단풍 구경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밤을 자러 가신 것도 아니고 또 약초캐러 가신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서 산이나 이 들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또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또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또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매일 아침과 정오와 이 저녁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도다. 저녁과 이 아침과 이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이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또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는 이 모양이 보이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옥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확실히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미국 기자인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습관 중에서도 많은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 이 습관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핵심 습관이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만 바꾸어도 그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모든 것이 저절로 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습관은 바로 핵심 습관입니다. 나의 기도 습관 1%가 내 삶의 이 나머지 99%를 결정합니다. 기도 습관이 내 삶의 중심의 핵심 습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 습관을 나의 핵심 습관으로 삼으시고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시련과 어떤 이 역경을 만나도 절제로 흔들리거나 이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계명은 아빠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이 아람어로 아바는 이 아버지 애칭인 아빠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아빠에게 이 말하듯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인데 곧 너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께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육신의 예수님에게 아빠가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똑같은 아빠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양자로 우리가 채택이 됐잖아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데디, 아빠, 아버지라고 이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자녀와 아빠 사이에 친밀한 대화입니다. 자녀는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아빠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 왜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으로서 주인에게, 또 신하로서 왕에게, 또 아니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이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딸로서 나의 아빠에게 이 간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권사나 집사로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 목사나 이 전도사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성도나 평신도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이 딸로서 아빠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함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함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함께 더불어 다 같이 기도하면 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바로 모세는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이 불덩어리가 임할 때 한 명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이 초대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기적같이 구출되는 그날 밤 교우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은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힘을 모아서 어떤 목적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하고 이 두 사람의 기도보다도 이 세 사람의 기도가 더 파워풀합니다. 잠언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상ገ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도하고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고 저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제단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 동심 황토 변금이라. 즉 세 사람이 삼인 동심 마음을 합쳐서 이 노력하면 황토 변금, 황토가 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합심하면 황토가 황금으로 변하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장애가 사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이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데려간 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4장 38절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너희가 원이로되 이 육신은 약하도다.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온갖 유혹과 이 각종 이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언제 유혹의 덫에 걸리고 언제 시험의 웅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이 달콤한 유혹으로 꾀입니다. 또 견디기 힘든 이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고노로 몰아붙입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을 우리의 타고난 이 성격과 인격으로 또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또 우리의 노력과 이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또 결심하고 마음을 다 잡아도 또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람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사람이 언제 자포자기하고 언제 삶이 흔들리며 언제 인생이 금이 가고 무너집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과 이 시험이 닥쳐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유혹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예리한 창입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계명,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를 최종적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아들인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승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기도의 센터는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이 미랄이 되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십자가라도 지라면 이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거센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 위해서 달려가는 구체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이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째 계명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데려가니 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콜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자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함께 대동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였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힘이 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시고 기뻐하실까요? 새벽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개 권사야,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무개 집사야,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무개 성도야,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새벽 미명에 깨어 일어나서 주님처럼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1년에 2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하셨고요. 아멘. 자, 또 8째 계명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충만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언제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끊임없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째 계명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절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대신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정광돈이 누구누구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요? 피가 아니라도 이 열이 나거나 이 땀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너무 격렬하게 부딪히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굴에서 이 땀 대신 피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이 죽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서 그의 온몸에서 이 핏방울이 솟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놓고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세 번째 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 번씩이나 이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셨을 때에도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확실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고 비로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이 가까이 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동일하게 세 번씩 기도를 하시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중간에 이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또 응답이 없다고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나면 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끈기와 인내를 갖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기로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단 앞에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십계명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라.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네.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니 새벽에 내가 너를 도리라. 그 성이 우리 자신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에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2주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십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정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